10월 첫째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시대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힘으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과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느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은 나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어쩌면 주는 그렇게도 많은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만일 구슬을 헤아린다면 해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내가 깰 때에도 주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과 주님의 헤아리심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이 깊은 사랑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그대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더럽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생 동안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을 기억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눈을 들어 당신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들의 백성들의 눈을 열어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으로 주님 어떠한 세상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모든 것이 완화되었고 모두가 이제는 평안한 모드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환난의 때를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정말 찬양 가사 내용대로 시편 91편의 말씀대로 주님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주의 사랑을 내고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옵소서.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우리 교회에 마이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록다운 되기 전에 이렇게 몇 번 저희 교회에 나오셨던 분인데요. 록다운 되는 바람에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됐죠. 그런데 록다운 되는 날, 그날 토요일 날에 우리가 록다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내일은 예배 드려야지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예정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내일 예배를 드리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더군요. 그래서 내일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랬더니 이분이 알겠다고 이렇게 내일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이분이 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10시에 너무 단속이 심하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에게 내일 예배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또 연락이 왔더군요. 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분은 록다운으로 인해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좀 이렇게 섭섭하게 좀 이렇게 원망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서 며칠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신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마귀가 사단이 자기를 자꾸만 공격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부탁을 이렇게 했고 또 우리 교인들에게도 알려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교인들에게도 좀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분이 자꾸만 이렇게 마음적으로 공격을 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 이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죠? 사단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빼앗으려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끝까지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 끝까지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는 경우가 있죠. 마음이 굉장히 힘드니까, 낙심이 되니까, 절망하니까, 이 세상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을 느끼지 못하니까, 이 세상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택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히말라야 산을 등반한다든가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렇게 손발이 동상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발을 잘라야 되는 거죠. 이게 동상으로 인해서 살이 썩어가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손과 발가락을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살을 하려고 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이 드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소경이 됐을 때 이렇게 자살을 이렇게 시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이렇게 있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몸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고통 1에서 10까지 하면은 그 끝까지 10까지 가는 그런 고통을 느끼는 병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병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안락사를 택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저 스위스에, 한국에는 안락사가 없으니까 저 스위스에 가서 거기서 안락사 하기 위해서, 안락사가 이렇게 주사 맞고 그렇게 죽는 병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안락사라는 말 좀 어렵겠네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다 계약을 하고 이렇게 왔다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스위스에 가서 이제 이렇게 주사 맞고 평안하게 이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의 인터뷰가 얼마 전에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는 더 무서운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죽음으로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하겠지, 더 이상 고통이 없겠지 라고 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이 세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죽고 난 다음에는 더 무서운 고통, 저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김재근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김재근 집사님의 형님이 계신데 그때의 형님의 나이가 한 80세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몇 년 전의 일이죠. 한국에서 이렇게 자살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자살하는 이유가 이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우울증이 와서 이렇게 산에 가서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이 연약해집니다. 기력이 약해져요. 몸의 모든 각 기능이 다 약해집니다. 젊어서는 이렇게 젊은 것 때문에, 건강한 것 때문에 그 삶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모든 소망이 다 약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겁니다. 몸도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삶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많이 걸린다 그래요. 이분도 우울증이 와서 스스로 80세의 나이에 목숨을 끊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이 슬픔과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고통을 끝까지 잘 이겨나가서 우리 천국 가시는 참 우리 모두가 돼야 할 줄로 압니다. 저는 이렇게 요새 잠자기 전에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혹시라도 내가 잠들기 전에 회개치 않는 그러한
죄가 무엇이 있을까? 그러다가 만약에 회개치 않고 잠자다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잠자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도 죽더군요. 식사하다가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언제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그대로 가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히 그날 하루하루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회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개 있지 않느냐. 그분은 이렇게 그 간경화, 제가 순복음교회 다닐 때 간경화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집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지역장님 부부하고 저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뭐 또 구역 식구들을 이렇게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한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건강해지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그분을 잊어버렸고 뭐 교회도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로님 부부가 오셔서 그분 얘기를 하시더군요. 이분이 병이 건강해지신 다음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지 새벽 기도, 수요 예배, 뭐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구역 예배, 모든 예배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분이 되셨다 그래요. 15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한 어느 날 이분이 가족에게 내가 지금 저기 어디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길을 걸어가시다가 쓰러져서 이분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15년 동안 그렇게 천국을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떠나는 날 만약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얼마나 비극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그러한 삶이라면 그 삶은 결코 불행한 삶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군요. 몸이 아프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도 소화계통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일 먼저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소화기관이 제일 먼저 영향을 많이 받더군요. 그래서 저도 위내시경 받고 그리고 헬리코박터라는 약도 먹고 그랬죠. 근데 저는 그것이 이제 이렇게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산책을 하는 것이 늘 습관이 됐습니다. 지금도 산책을 계속하죠. 그런데 그렇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산책을 하니까 굉장히 몸이 이렇게 소화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산책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식사하고 나면 꼭 나가서 산책을 하라 그래요. 저녁 때 저하고 같이 제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산책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밖에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마음이 굉장히 때가 묻게 돼요. 더러운 것이 마음에 묻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러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더러운 것 등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게 있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것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이 육신의 것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기도해서 이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돼야 되고요.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조윤기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설교가 이렇게 많이 영상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영어 설교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조윤기 목사님이 세계적이신 분이었기 때문에 또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영어로 설교를 많이 하셨죠. 그래서 영어 설교가 요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조 목사님 태어난 그 연도와 그다음에 돌아가신 올해 연도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조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영상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은 이 시드니에 있는 한 교회가 조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그 교회에서 집회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시드니의 프렌치 포레스트라고 그쪽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조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이제 집회를 한 그런 내용이더군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김상호 목사님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상호 목사님은 이제 그분이 젊으셨을 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매장하고 난 다음에 5일 만에 다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묘지에 다시 갔다는 거죠. 근데 그때 지금도 비가 옵니다만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이 여기저기 이렇게 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네,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네요. 이게 지금 빗소리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빗소리가 저희가 지금 크게 들리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지금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 때문에 흙이 여기저기 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 눈에는 그 묘가 막 움직이고 엄마가 숨 쉬고 있어, 엄마가 살아나 하면서 막 그 묘에 매달려서 그렇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상원 목사님이 어린아이들을 잘 달래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과자를 사 먹으라고 돈을 주고 내보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큰 칼로 이 등을 찌르는 듯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사가 오고 진단한 결과 급성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그러한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상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시신 밖에 이렇게 나와서 당신의 시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의사가 와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체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 하늘에서 세 개의 이 불빛이 별빛과 같은 그러한 것이 날아오더래요. 그 별빛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천사가 김성원 목사님 양쪽 팔을 붙잡고 또 한 천사는 앞에 서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부터 저 천국까지는 고속도로가 쫙 펼쳐져 있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성원 목사님이 그 천사한테 물어봤대요. 지구에서부터 천국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랬더니 하루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우주를 지나서 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환영을 하고 천사들이 환영을 하더라는 거죠. 수많은 천사들이 이 김성원 목사님을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 왕도 만나고요. 다윗과 이렇게 반가워서 악수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순교 돌에 맞아 순교한 집사님 계시죠? 그 스데반 집사님을 만나서 물어봤대요.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으실 때 아프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충만해서 아픈 줄 몰랐다고 말씀을 하더래요. 이때 이제 이 김성원 목사님이 예수님께 이제 한 가지 여쭌 게 있는데, 주님, 5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 천국에 왔는데 제가 좀 만나볼 수 없을까요? 이렇게 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네가 이 천국에 온 것은 내 부인의 요청으로 인해서 네가 이곳에 오게 됐다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 부인이 있는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시더라는 거죠. 으리으리한 큰 맨션 앞에 도착을 했는데 그 맨션의 문이 열리면서 그 부인이 나오고 천사가 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이곳에서 보니까 내 자녀가, 어린 자녀들이 이 엄마의 죽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저 세상에 다시 돌아가서 엄마는 더 좋은 곳에 지금 살아있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슬퍼하지 마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주의 종이 될 아이들이니까 복음을 열심히 잘 전하다가 이곳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전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김성원 목사님이 그 부인의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김성원 목사님과 농번기 때 그 사모님이 이제 그 김성원 목사님과 그 사모님이 바쁜 농번기 때 이제 예배를 참석하고 돌아오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가 너무 그것이 미워서 돌을 들어서 그 며느리의 머리를 후려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머리가 깨지면서 피가 났는데 천국에서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스럽게 다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그 집을 나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김상원 목사님이 이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저의 집도 있습니까? 저의 집도 좀 구경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가자. 그래서 그 김성원 목사님의 집을 구경하게 됐는데 그냥 지붕도 없고 완성되지 않은 그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왜 제 집은 저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붕도 없고 저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너는 저 세상에 가면 재료를 올려보내면 이 집이 완성이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의 집이 큰 집이 있냐 하면 그 교회에 이렇게 전혀 이렇게 그 사람이 와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드렛 일을 하는 뭐 쓰레기에 뭐 이렇게 하고 설거지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천국에서 와서 보니까 그 집이 의리의리하다는 거죠. 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장로님은 항상 이렇게 이제 뭐 장로님이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천국에 와서 보니까 집이 그렇게 크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이름이 꽤나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권세자였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그러한 부자였죠. 그러나 그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거지는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질 정도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그 당시에 그 부자는 권세자였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고 했죠. 이 자색 옷은 권세자가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고운 베옷은 부자가 입는 그런 옷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세도 있고 부자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않은 거죠. 이 세상에는 부귀와 권세와 명예와 재물을 다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죠. 이 거지는 아무도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죠. 멸시와 천대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연합교단에 그때 속해 있을 때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이렇게 목사님들이 만나서 캠프하고 수련회하고 교제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죠. 그때 이제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에게 남는 것은, 우리 목회자에게 남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 간의 교제밖에 없다.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도들하고 계속 교제할 수 없게 된다.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될 거다. 오직 남는 것은 우리 목회자들만의 이러한 모임뿐이다. 이러한 관계가 우리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 우리 목회자들의 그러한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한편으로는
그게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크게 감동을 주거나 와닿지 않았어요.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러한 교제가 나이 먹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친구가 많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런 것이 저에게는 그 당시에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는 지금 천국으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러한 삶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나?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인들이 과연 구원의 길로 가고 있나? 그것이 저의 관심입니다. 그 이상의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저의 교회에 나오는 분들, 저의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과연 구원의 길로 가고 있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받는 길을 가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올바로 서야지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이 쓰러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제 자신에게 실망하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내가 내 자신이 나는 구원받는 길을 가고 있나? 이것이 가장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참된 성공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느냐?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갔느냐? 아니면 지옥에 갔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 간 사람을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어떠한 손가락질을 받았든지 간에 어떠한 멸시받는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만약 그 사람이 이 거지 나사로처럼 천국에 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이름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존경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처럼 저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사람은 비극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실패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입니까? 천국에 간 사람입니다. 아멘. 만약에 저보고 택하라 그러면 저는 거짓 나사로의 삶을 택할 거예요.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부귀 권세 명예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들의 관심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가난하면 다 천국에 갑니까? 부자는 다 지옥에 갑니까? 그건 아니죠. 이 나사로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을 인생의 도움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 가시도록 인도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아멘. 용돈 주는 거, 잘 모시는 거,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 예수님 믿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예수님 믿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부모가 또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내 자녀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이 세상에 성공하도록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내 자녀가 예수님 잘 믿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거니와 알면서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못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좁은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성공한 사람, 그리고 원 없이 한 없이 이 세상을 산 사람이 있다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 솔로몬 하면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한 것이 생각나니?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예요.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아이를 두 개로 쪼개라고 한 거예요. 뭐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근데 솔로몬이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정말 원 없이 한 없이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헛되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전도서에서 12장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정말 얼마나 이렇게 연약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또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준비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라 얼마나 육신을 따라 사는지 모릅니다. 육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정도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것을 이기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면 또 다시 일어나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말씀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육신을 입은 자라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육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삶을 이겨서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이 바뀌어 영의 생각이 되어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죄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몸부림치며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삶에서, 사망의 생각에서 아버지,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얻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버리지 마시고 저희를 용납하여 주셔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담대하게 하나님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태산을 넘어 흠국에 가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설 준비를 날마다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연약한 거 아쉬우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의 손 붙잡고 이 세상 이겨나가며 주님 앞에 설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참석한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The Savior alone carried the cross for all of my days. He paid the cost. Salvation complete. Now forever I'm free. Calvary covers it all. See. Calvary covers it all. My sin and shame don't count anymore. All praise to the one who has ransomed my soul. Calvary covers it all. No power